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6장 보혈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성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공식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늘 권세를 버리고 친히 죄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죄인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만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에는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독특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죄 없는 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그 신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사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난자 속에는 피가 없으며 남성의 정자도 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난자와 정자 두 세포가 나팔관에서 결합하여 수태될 때에 비로소 피를 소유하며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 속에 있는 혈액세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잉태되는 순간에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그 후로는 태반이 어머니의 혈액이 태아에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를 잉태시킨 거룩한 행위자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성의 정자와 마리아의 자궁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혈액형은 독립되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피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피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피는 아담이 범한 죄에 의해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의 자손이면서도 죄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동정녀 탄생을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아담의 혈통을 받았으면서도 아담의 피는 받지 않으신 것이죠. 아담의 피는 완전히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아니죠, 나게 하심으로써 흠없는 인간이 되게 하셨으나 아담의 피는 그렇지 않죠. 그의 혈관에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으므로 아담의 죄와는 예수님은 무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는 난자를 제공했고 성령은 영적 정자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피 일부와 하나님의 피 일부가 섞여 잉태되었다는 뜻으로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는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이비 종교의 주장을 장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육체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창조된 육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몸을 만들어 예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몸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육신은 모친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형성되고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아담의 피는 부패했습니다. 전적 부패죠. 당연히 마리아도 부패한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 내 구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몸을 운반하는 자로 선택되었으며 예수님의 피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몸 안에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에 사망을 가지고 다니는 불쌍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불완전하고 오염된 인간의 피 대신에 자신의 완전한 피 속에 있는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깨끗한 피를 흘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피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은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기 까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육체는 죄악된 육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로 오염된 피 대신에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야만 하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세상에 있는 인간의 혈액 은행에 저장될 수 있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사람들은 그 깨끗한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혈통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제거되고 영적 더러움이 씻겨졌다면 피를 순환시켜주는 심장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균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피를 뿌리면 예수의 피는 살아있기에 사탄 마귀는 물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장마철, 무더운 장마철 건강하십시오. 샬롬.